여러분, 시계도 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계방에 가보면 거기 진열되어 있는 시계들이 대체로 10시 10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시 10분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이 사람의 웃는 얼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0시 10분을 가르치는 시계를 보면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 시계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 시계를 구입하는 경향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얼굴 표정은 과연 어떠한가? 마더 테레사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 그때 선정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잘 웃는 사람, 두 번째는 잘 먹는 사람, 세 번째는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편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도 잘 섬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닐까.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 이상의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안 리는 23세 사랑, 49의 성공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무언지아오? 그 세월을 함께한 좋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세월 전체가 빛을 발하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요. 업적이라는 것, 또 재산이라는 것 별것 아니요. 좋은 사람 만나고 그를 알고 지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면 그건 뭘까? 그건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좋은 사람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에 말씀드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가장 복된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의 복이 있다면 뭘까? 좋은 교회 만나서 자기가 존경하는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좋은 성도도 함께 주님을 섬기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가장 성도로서 큰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 그분 큰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썩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못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은혜가 많이 메말랐고, 또 교회는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겠다 하는, 차마 장로로서 그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신앙적인 어떤 본질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뭔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목회자에게 힘이 돼주고,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한 고아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와에 가까이에 위해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게 살던 소녀가 어느 날 그날따라 몹시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 속에서 그가 초원을 거닐다가 나비 한 마리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바등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퍼득거리면서 거기서 이제 가시에 찔려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소녀는 손을 내밀어서 그 나비를 가시에서 이제 빼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후룩 날아갈 듯 하더니 이 나비가 천사로 바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해준 그 친절에 보답할 테니 한번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소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자 그 천사가 그 소녀의 귀에다가 무슨 말을 속삭이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 후로 이 소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는 행복했고 노년이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누구도 이 소녀처럼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소녀가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이렇게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소녀가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제발 그 행복의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천사는 세상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늙었든 젊었든 모두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교회, 그가 친히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를 정성을 쏟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스스로 그는 하나님의 직분받은 것을 감격스럽게 받았고 충성 다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직분자의 자세가 무엇이고 본분이 무엇이고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본분에 대해서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일꾼이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맡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페르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후포라는 뭐뭐 아련한 뜻과 그리고 노젓는 자를 뜻하는 에레테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배 밑전에서 노를 젓는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배너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 밑에서 이제 위에서 북을 치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대로 정실히 노를 젓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 젓는 사람은 이 배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하러 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제 열심히 노만 젓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 젓는 사람의 역할이요 일꾼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교회 일꾼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맞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자기가 이해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반대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제 회방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건 결코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꾼은 내 생각과 무관하게 내 의지나 내 감정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 일꾼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호기 목사가 쓴 책 작은 예배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화 베켓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는 영국의 헨리 2세와 그의 술친구 토머스 베켓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둘 사이는 아주 죽이 맞아서 잘 먹고 놀고 별짓을 다 하면서 같이 이제 생활했는데, 그런데 이 헨리 2세가 자기가 무제한의 권력을 원하는데 늘 여기에 항상 쉽게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은 대주교, 영국 성공의 대주교가 자꾸 이제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가셔가지고 그는 자기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그 친구인 이 토마스 베켓을 대주교 자리에 임명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뭔 말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전혀 분소리하지 않고 그저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할 줄 알고 자기 단짝을 거기다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토록 그전은 죽이 맞아서 잘 먹고 놀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막상 영국 성공의 대주교가 되니까 그때부터 사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폐하 이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딱딱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이 전혀 왕의 기대와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왕의 제동을 걸자 자꾸 그러지 말라고, 너는 내가 너를 시켰는데 너는 내 얘기 들어주라고 이 자리 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고 자꾸 압력을 가했지만 전혀 듣지 않자 끝내 그는 이제 캔터버리 대성당에서 왕이 보낸 암살자에게서 그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영화의 영성 저자 로버트 존스턴은 자기가 목사의 소명을 받았지만 이걸 받지 못한 이유가 자기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는 새롭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거룩할 필요는 없다. 토마스도 거룩하지는 않았다. 너는 다만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를 응답합니다. 하나님 제 전부를 다해 충성했습니다. 이때 저자도 토마스 베케처럼 로버트 존스턴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전부를 다해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우리 부족하고 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탓하고 내 자신의 자격을 논하자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묵묵히 순종해 나갈 때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삼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씀이어서 맡은 자란 헬라어로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또 이제 다스린다는 네모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집을 다스리는 자, 집을 관리하는 자, 즉 청지기를 의미하는 말이 여기서 맡은 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서 자율권이 있어서 주인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이제 무조건 순종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서는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 일은 이렇게 저 일은 저렇게 요리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이제 성사시켜 나가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어느 때 성도들에게 10,000원씩을 다 나눠주고 이 돈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남은 돈을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드려봅시다 하고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집사님, 이분은 대학교 앞에서 그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인데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쓸까 하다가 겨울인데 거기서는 커피만 팔던 집인데 10,000원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들여놔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팔아봤습니다. 겨울인데 팔릴까 했지만 의외로 이것이 잘 팔려가지고 한 달 동안 29만 5천원을 벌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자기 그 다른 옆에 아는 집사님하고 서로 상해가지고 둘이 돈을 모아가지고 김밥을 싸서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싸려니까 뭐 얼마나 이제 바쁘고 정신없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이제 출근 시간하고 애들 학교 보내요. 그런 중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말아서 이제 이것을 동네 슈퍼에 공급했는데 제법 이것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 달 109만 5천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목사님 사모님은 이걸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 어떤 교우는 교무장갑을 팔기도 했고, 어떤 청년은 졸업식 하는 학교에 가서 꽃을 팔아서 이제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 가서 구두 닦기 하겠다고 나섰지만 뭐 거의 학생들이 구두 닦질 않은 바람에 돈을 벌지 못했고, 어떤 분은 미용사 자격증만 가지고 한번 누구 머리를 이제 말아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덤벼드는 사람 없어서 자기 집 식구밖에 머리를 볶아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한결같은 고백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다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맡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자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오직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성실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성서학자 로버트슨은 여기에 대해 번역하기를 여기서 말한 충성이란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보시든 사람이 보든 누가 보게도 야, 참 저 사람은 성실하다, 신실하다, 저 사람은 정말 충성스럽다 할 정도로 이런 자세이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먼저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글자를 풀이해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에서 충성 중자, 그리고 성자는 정성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세가 그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70년대 저 전방 지역 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할 때 그 당시 거기서 혹한교훈련이라는 게 있으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데서 야전에 천막을 치고 나가서 들판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대장의 당번병 장상병이라는 이제 병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대장한테 열심히 헌신하든지 그 한겨울에 천막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군화를 신으려면 발이 시렵겠다고 자기 그 상관 지휘관의 군화를 가슴에 품고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흙 묻은 군화를 저 어떻게든 그 대대장님 아침에 일어나서 발 시렵지 않도록 해드리겠다고 그 군화를 제 몸에 품고 잠을 자는 이 모습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세, 이것이 충성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자세가 충성이기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이 말씀은 끝까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기를 봐주려면 끝까지 봐줘야 되는 것이지 도중에 좀 봐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 실정 나서 내팽개 쳐버리면 아예 맞지 않은 말도 못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일도 내게 직분 맡았으면 끝까지 적어도 내게 주어진 그의 모든 이제 시기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징기스칸이 그가 이제 황제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몇 명의 부하들에게 징기스칸은 그에게 타르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에게 있어 몇 가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첫째가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 허락 없이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네 번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당신들이 이러한 권리를 앞으로 4대까지 보장받는다. 대단한 특권이 그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이제 자기 그 막내들에게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 그분도 끝까지 주 앞에 헌신한 자들, 충성한 자들에게 이보다 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주님은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이 충성의 자세는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위의 찬사나 주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어떤 여건에서 내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세.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죽음도 참으로 이제 감동적이었지만 그거보다도 그의 평소의 삶 자체가 참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최후로 남겼던 죽도록 충성하는 설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십시오.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열과 성을 다해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땀이 귀하고 피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내 날이요, 지금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인 줄 아는 자는 날마다 충성할 것입니다. 그는 시간마다 순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삶이었고 그토록 간곡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곤 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우리말처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서비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서비스란 말은 봉사한다, 섬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는 예배드린다는 말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란 좋은 단어가 여기 다른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그 뜻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단어 앞에 입술을 나타내는 립이라는 말을 붙이면 립서비스, 입으로만 좋은 말 할 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하지 않는 것을 립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 서비스, 눈을 나타내는 아이 서비스 하면은 그저 보는 앞에서는 하는 시중에 놓고 다게 딴 데 가서는 딴짓도 안 보면 딴짓 하는 사람이 아이 서비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귀를 나타내는 이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저 얘기하면 예,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듣는 척은 합니다만은 전혀 행실이 없고 행동이 없습니다. 참된 서비스는 뭘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Heart and Hand Service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슴과 손이 뒤따르는 서비스가 진정한 참된 서비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얘기에 너무 거기에 개의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잘했다고 못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기 휘둘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00년대 후반 영국 수도인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거의 전소시되듯이 많은 건물들이 불타고 이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모든 영국 국민들은 큰 시리에 빠졌고 국민들이 침통해 있을 때 그때 영국 여왕은 어떻게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어떻게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다가 참으로 영국의 기념비적인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 바울 대성당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 일에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당시 유명한 건축가가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여왕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런던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고 크리스토퍼 렌이 나섰자 많은 국민도 너도 나도 나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나서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려 35년간의 대역사 끝에 1710년 성 바울 대성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영국 국민들의 관심은 여왕이 이 성당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데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모아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공사를 감독했던 크리스토퍼 렌경은 여왕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이 성전을 들어와서 처음 입에 나타냈던 표현은 참 놀랍군요 라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이때 크리스토퍼 렌은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왕이 한마디에 나의 지난 35년간의 모든 수고가 다 가치가 있었다. 여왕이 인정하는 칭찬한 한마디 말에 지난 35년 동안의 내 모든 수고와 피땀이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국의 황제가 인정하는 것도 큰 영광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준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 일생에 이보다 더 복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요 맡은 자라는 새로운 직책과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젖을 먹여서 우리의 영혼을 양육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상처받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받들어 섬겨야 될 이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세 가지 네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소속 없이 마음대로 기분대로 돌아다니면 편하기는 할 듯 싶지만 결코 그 신앙 건강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나를 위해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된 곳에서 묵묵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마땅히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노규영 장로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장 화재로 15억 원 이상의 재산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주 시리에 잠겨 있다가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재기에 힘썼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보험에 있어서 보험이 4억 원 가량 나와서 그걸 가지고 공장을 복구하는데 약 1년 가량 걸렸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하면서 그럼 믿음으로 저 직원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 물려오는 주문량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밤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받고 그는 창대 섬유라고 회사 이름까지 이렇게 이제 그가 이제 정한 다음에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 회사는 곧 이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선배가 마침 보증을 잘못해서 땅을 내놓았는데 그걸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8,500여 평의 이제 공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독일에서 새롭게 기계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경편 대리 직물업계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화재 때문에 상품화하지 못했던 원단, 아주 고급 원단을 가져다가 교회에 커튼을 달았는데 이것이 아주 좋다고 하니까 그 지역 일대 모든 개척 교회들한테 이제 그 천을 나눠줘 가지고 교회에 커튼을 삼았는데, 그때 그는 비로소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이런 기쁨이 있구나를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하신 회사가 조금씩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고심하다가 자기 고향 공주에다가 공주 성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그게 컸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을까 고심하면서 목사님께 상의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더 하면 좋을까요? 마침 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에게 좀 힘이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스와질랜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소 5마리만 사주면은 거기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럼 그러죠. 소 5마리를 사주고 1,5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다는 성전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공기가 늦으면서 약 3천만 원 가량 들어서 성전을 하나 거기 세워서 이제 봉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나중에 그 다음에는 저 내몽고에 있는 이제 중국 단둥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떤 그 선교사님이 연결돼서 저 내몽고 지역에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 내몽고 지역에다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년 하나씩 선교제 교회를 세우는 그 기쁨으로 자기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노라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든 우리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기에 참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이것이 내 존재의 의미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실컷 열심히 돈 벌어서 나와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것이 과연 내 일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바울은 사람들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고 하나님 그분 바라보며 내게 직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고, 그리하며 그 일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을 겨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있다면, 언제가 그분 앞에 결산해야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의 본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때로는 순종해야 되고 어느 때는 내게 주신 재량권에 따라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 이렇게 우리가 충성 다하게 될 때 주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로부터 보상이 있으리라, 주께로부터 더 큰 것을 갚아주는 귀한 역사가 있으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 구할 건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되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는 새로운 지혜, 용기, 긍지, 또 자기만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시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갚아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준행하는 중에 영원히 기록될 만한 귀한 이름을 천국과 이 땅에 남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 자자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귀한 축복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 불러 자녀 삼아 준 것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희들을 또 믿고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 하나님 어찌하든지 맡은 자로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일꾼으로서 무조건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은 자의 육발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죽기까지 충성 다하여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귀한 은사와 은총과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통해서 죄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붕대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삶의 희열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받는 이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평생 주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